신명기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사람, 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이와 같은 이방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인데 오늘 본문은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반면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비가 배려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까지 첨가되어 있단 말이죠. 이 점이 오늘 본문의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다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국가들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왜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암몬과 모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 이들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두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아시죠? 암몬과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두 딸, 그 두 딸의 폐륜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어머니를 잃은 후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에 차례로 각각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모압과 암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이스라엘과 동족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비록 요단강 동쪽을 근거지로 살아갔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따라서 같은 형제 국가들인데 에돔에 대해서는 자비가, 그러나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일절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일까?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속한 자는 10대에 이르러서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이어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재차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대에 이르러서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열의 때 이런 취지인데요. 나이로 10세 혹은 10대, 10번째 세대 그렇게 각각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도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여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경우든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제외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그 배경 혹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 이스라엘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통과해야만 했었는데 물과 떡을 식량을 공급하지 않았던 일,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죠. 먼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중에 막바지에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게 되는데,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바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에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모든 군인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암몬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땅을 지날 때 전쟁 없이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러죠. 그 이유는 그들이 롯의 자손이고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악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우호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개한 신명기 2장 전체를 읽어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공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 2장은 그 반대의 뉘앙스를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는가 논쟁이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다음에 언급되는 발람 선지자의 그 악행, 그것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처음에는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는 등의 그 우호적인 태도가 끝까지 지속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이방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비우호적인 그런 것으로 변질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거쳐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 발람과 모압 왕 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죠.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만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그 화친 약속,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의 땅을 쳐서 빼앗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계략을 세웁니다. 아마도 떡과 물을 계속 제공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그냥 들어갈까?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의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발락 왕이 택한 방법은 선지자 발람을 사서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발락이 왜 이런 방법을 채택했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발락은 발람이라는 무당을 세워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 그 유명한 말이 말을 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말이 보고 움직이지 않자 발람 선지자가 말을 3차례나 때리면서 재촉하자 말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발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튼 이방 나라에서 일어난 무당놀이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잘 납득되지는 않지만 성경의 의도대로, 그 취지대로 우리는 비중 있게 읽어야 하는 거죠. 발락과 발람 선지자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결국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들의 신전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연병이 도는 그런 징벌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이 가짜 선지자의 대명사인 발람이 상징하는 바는 세상이고 마귀인 거겠죠. 자, 계시록 2장 14절만 보고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 발람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내뿜고 있는 속삭임인 거죠. 거짓말,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있는 마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발락과 발람의 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환영하지 않은 모압과 암몬,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네,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6절을 보면 평생의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내용입니다. 저주인 거죠. 왜 이런 저주를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그 나라에 대한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문장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우선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두 민족,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 혹은 배경에 대해서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돔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들의 조상이 에서란 말이죠. 에서의 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장자의 자리에서 밀려난 후에 본토를 떠나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의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번성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형제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에돔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에돔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했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러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돔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그 땅을 통과하려고 청했지만 에돔 왕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불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입을 막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택하지 않고 우회해서 그 땅을 우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통이 같은 형제 민족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하는 앞에 언급된 모압과 암몬 족속보다 더
적대적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첨가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애굽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자, 애굽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역시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 문장 역시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면서 그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 즉 나그네였으니까 너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과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너희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럼 애굽에게 고마워하라는 건가요? 400여 년간의 마지막 그 바로의 핍박을 빼고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는가? 그러니 미워하지 말거라. 그런 논리입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나그네 대접 잘 해주었다는 뜻인가요? 이건 억지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한 일들과도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과도 충돌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갓난 아이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노예로 취급했단 말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 난처한 내용입니다. 혹자는 에돔과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성경의 높은 도덕률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성경의 높은 도덕률을 담았다는 거죠. 기독교의 최고율인 이웃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 끌고 가면 해석은 더욱 꼬여버립니다. 늪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바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앞에 언급된 영원한 저주가 떨어진 모압과 암몬에 대한 내용과 바로 부딪힙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역시 에돔처럼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에게도 똑같은 자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발락 왕과 발람의 무당놀이가 있었으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니다. 그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더 악랄했단 말이죠. 갓난아이들까지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에돔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통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을 불사했단 말이죠.
모압과 암몬은 그 정도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초반에는 물과 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 에돔은 아예 초장부터 전쟁을 불사하면서 대립했단 말이죠. 더 악질인 거죠. 행한 것들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논리적 모순이 많아요. 자,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그 3대에 이르러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시겠다는 내용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충격입니다. 자, 3대, 여기서는 지금 3대로 번역했는데요. 앞에서는 또 10대에 이르러, 거기서는 나이로 또 10을 계산했고요. 원문의 취지는 3의 시간, 세 번째 시간, 그때에 태어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 이게 원문의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3대에 이르러, 세 번째 시간에 이르러 이것과 또 앞에 10대, 그러니까 10번째에 이르러 숫자만 바뀌었을 뿐 의미는 같아요. 3의 그 시간, 열의 그 시간 다 꽉 찬 시간, 완전하다는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 나이가 아닌 거죠. 문자적 나이로 하면 10살, 3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면 세 번째 세대, 10번째 세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에돔과 애굽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아니, 들어오게 될 것이다.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에돔과 애굽은 누구?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파격인 거죠. 에돔과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파격입니다. 물론 여기에 에돔과 애굽은 그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민족 전체로 발전시키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으로 확대될 뿐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에돔이나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추상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렇다고 이방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에돔과 애굽이란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그러니까 자기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넘어와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행렬에 참여하게 된, 자기 땅을 버리고 동참한 소수의 에돔과 애굽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객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그네로 사는 그런 인생들인 거죠. 이스라엘 진영 밖의 모든 에돔과 애굽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에돔과 애굽 모든 민족의 구원, 이 관점으로 끌고 가면 소모적인 신학 논쟁만 난무할 뿐입니다. 만인 구원론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중에 이미 들어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수의 에돔과 애굽 사람으로 좁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에 의해서 신분이 바뀐,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인 거죠. 해석의 핵심은 객,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에돔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객이란 나그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에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노마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노마드. 에돔과 애굽 사람도 노마드인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적이 없어요. 정착이 되려면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고 또 외부의 침입이 있고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질 않았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외부의 침입을 막아줘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나안 땅 이야기는 하셨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말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그 땅에 정착시켜주지 아니하고 노마드의 삶을 살도록 해서 천국을 이해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하는 나라이지만 이 땅에 건립되는 눈에 보이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초월의 나라에 있는 것을 가르치려는 거죠. 천국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과 애굽이 등장한 겁니다. 객이라는 거죠. 나그네, 노마드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이 노마드, 나그네의 개념을 사용해서 믿음, 신앙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성도의 세상살이를 나그네에 담은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그네의 삶이다. 성도는 무소유의 삶을 산다. 그런 의미의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산다. 이런 개념인 거죠. 하늘을 산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임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 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산다라기보다는 알아간다. 이것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까이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죠. 지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아래의 것을 붙들고 있는 내가 폭로되면서 그
그 과정을 통해 그 위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여정인 거죠. 건강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듯 신앙생활도 그런 듯 싶습니다. 내 힘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야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비로소 보고 그 손을 붙잡게 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미리 보고 미리 붙잡으면 좋으련만 참 미련스레 아래만 보는, 땅만 보는 우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중보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우리들의 고개를 위로 들어 올려 주시기를 간구해 봅니다.